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산당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곳도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거기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거기에서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1000번제를 그러면 1000번을 드렸는가,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렸는가,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렸을까요? 왕이 되고 난 후에 위대한 아버지의 왕 다윗, 그 큰일 이루고 난 이후에 젊었을 때 왕이 된 터라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너무 감동된 나머지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보시고 너무 쏙 드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준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13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에게 임한 거죠.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엄청난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시대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살 수 없는 시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앞날이 열립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물 주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까지 부어주시는 그런 기도. 여러분 탐나지 않나요? 이런 기도 한번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 부르짖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첫째로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낮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거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 어떻게 기도했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종인데 작은 종이라, 작은 아이라 그럽니다. 강대국 이스라엘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지 않습니까? 왕입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종은 작은 아이라.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나는 좀 낮춰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거 못 풉니다.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의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을 비추어서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정말로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이렇게 종으로 세워주셨고 연약한데 부족한데 어리석은데 세워주셨군요. 그러면서 지극히 하나님이 이 왕권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주종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은 다 종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종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종입니다. 장관도 대통령도 국민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종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종이에요. 공무원도. 그런데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섬겨야 됩니다. 미니스트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섬기는 종이에요. 이러한 사상이 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대통령도 종이 되어야지 왕노릇하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죠? 종이에요. 그런데 호칭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론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붙이겠지만은 주의 종님 그럽니다. 종에는 님자가 안 붙습니다. 종에는 놈자가 붙지 님자는 안 붙어요. 그래서 주의 종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의 종놈 이런 말은 맞는데 그냥 주의 종이에요. 님자는 붙을 수 없는데 이 뭔가가 어떤 칭호에 대해서 님자가 붙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종은 섬기는 종이에요. 그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이 두 가지 뭉쳐진 것이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청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법칙이에요. 부르짖어야 돼요. 은행에 내가 수억을 은행 통장에 넣어놔도 은행 가서 그 돈을 인출하려면 우리가 사인해야 됩니다. 사인하지 않고 그 은행장한테 가서 내 돈 거기 있는 거 알잖아. 그럼 돈 내놔. 그럼 돈이 나오겠어요?
그 은행의 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은행장도 은행 직원도 그 사람이 자기 은행에 돈이 그렇게 많이 저축되어 있다는 걸 다 안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돈 얼마 인출한다고 사인하지 않으면 돈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은행의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풍성한 것들, 행복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은 그것을 얻는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복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뜻 안에서 몸부림치며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뜻을 다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여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지는 거죠. 그렇게 간청하면은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놨단다 할지라도 그 간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매달립니다. 문제 있으면 그냥 보따리 사들고 기도 놀러 가든지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 편안한 나머지 그런 부르짖음이 많이 약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지요. 힘이 없어서 안 하지요. 그건 다 핑계거리입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 앞날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안 부르짖을 사람이 있을까요? 바빠서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매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됐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았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해야 돼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게 가까이 갔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했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 보통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그러면은 솔로몬은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히브리 말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해줄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레버 쇼메아 그럽니다. 마음은 레버예요. 하트. 그리고 듣다 쇼메아 듣는 마음. 레버 쇼메아를 씁니다. 호크마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구했죠?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통치하려면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요, 정말로 네가 내 마음에 속도는 기도를 하는구나. 지혜롭고 총명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3장 12절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데 가게 되면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 이렇게 표현하기를 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두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인들이 지금 요새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브레인, 뇌를 연구하는 뇌학자가 있고 하트, 이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나누기도 하고 뭉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 같았는데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머릿속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뇌는 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 하트의 문제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마음의 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성을 키운다는 거죠. 인성을 키운다.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망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있는 줄 압니까? 형무소. 죄 짓는 곳이에요. 그들 IQ들이 다 좋아요. IQ 안 좋으면 사기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들이 다 비틀어져 있으니까 죄 짓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은 왕이 되고 나서 두 여인이 와가지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래? 그 아들을 반쪽 쪼개가지고 나눠주라. 이 머리를 얼마나 합당합니까?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게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구분하냐 모르지 않느냐? 반을 정확하게 반쪽 쪼개가지고 남겨주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나 그 아들 내가 포기해도 됩니다. 저희 여인에게 주소서.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아들의 어미가 아닌 여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 반쪽 꼭 나눠서 주세요. 어디로 향하죠? 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레버 쇼메아예요. 듣는 마음.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 문제라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니라.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 나갈 때 이 듣는 마음이 그리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대한 지식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젠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무엇을 찾으려면 길거리에서 그냥 눌러서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 됐던 것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율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찾아서 다시 돌아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랍비들과 앉아서 랍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의 거장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그랬습니다. 온몸이 귀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온 인격적으로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 반에 새겨야 될 부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단호히 책망하셨을까요?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은 듣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섬겨 나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듣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기도가 우리 유익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요.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은 그것에 하나님은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멋지게 행복하게 왕으로서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해가지고 그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멋지게 왕으로 설 수 있도록 다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하여서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면 안 풀리는 문제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는데 악한 마귀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풀어집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집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뭘 구하라고 그러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게 뭐죠? 내가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해야 될 모든 돈의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체험할 때로다. 외침에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까지요. 아니,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해도 안 되던데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실망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추스려 달라고, 만져달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모든 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집안일을 해도 예배 시간을 피해서 했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약속을 해도 성경 공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약속 시간이 우선이고, 그래서 시간 남으면 성경 공부를 한번 가볼까? 예배를 한번 덜 해볼까? 짜투리 시간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솔로몬은 왕 되고 나서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들고 매달렸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왕입니다. 나의 인생이 왕입니다. 이날 다스리는 왕은 나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날을 그 일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이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시간 계획표를 짤 때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에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